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긴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5장 5절에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렇게 여기서 이 바른 성경에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전에 개혁 성경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asham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shamed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는 뜻이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여기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누가 읽어주세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의라고 하죠. 로마서 1장 17절 읽어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이 이신 득의, 이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개혁을 루터가 하게 한 그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율법이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신 득의, 이신 이 믿을 신. 여러분들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잘 알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얻을 듯 얻었다. 또 칭의, 칭할 칭.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의입니다. 행함이 의가 아니에요. 믿음이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믿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했든 못했든 말씀대로 살든 못 살든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거 했노라 저거 했노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형제 자매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로움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것,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의로움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그 다음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 가지.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 부패한 상태, 전적인 무능력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할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 약할 때예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게 됐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까지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선한 자를 위해서 용감히 죽은 자 여기 간혹 있긴 하고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 했어요. 이 세상에는 사상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즘 때문에 그 때문에 생명을 던지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종교 때문에 자기 생명을 그 순교자의 각오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됐든 못 됐든 IS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민주화가 돼서 그렇지만 제가 자랄 때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머리 빡빡 깎았고 그 교복을 입어야 했고 여학생들은 무릎 아래 치마 그리고 귀 밑 5cm 이상 머리가 길면 안 됐어요. 단발머리. 그러던 시대에 우리가 다 살았어요. 군사정권 때. 그래서 제복을 입고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그때도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좀 지금보다는 굉장히 적었어요. 언론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뭐 모든 것이 심지어 머리 깎는 거조차도 머리가 좀 길면은 그 경범죄로 잡혀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이 어떤 것을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되게 없었어요. 요새는 SNS,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2000년대 지나서는 SNS로 다 자기 전 세계에 다 실시간으로 알게 되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SNS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든지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더 옛날에는 더 어려웠죠. 인쇄술이 없을 때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만 뭐가 전해지지, 그렇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좀 더 넓어졌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SNS라는 것을 통해서 무선통신, 정보통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발달했죠.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80년대니까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어요. 개인용 컴퓨터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하거나 뭘 하거나 연락을 하려면은 다 이렇게 알려야 되고 많은 사람한테 뭘 알리려면 삐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도 저희 학교에서도 옥상에서 삐라를 뿌리고 그리고 투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신해서 떨어져 죽으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삐라를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뭐 이제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식을 알렸어요. 그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리 쉽지 않죠. 죽는다는 건 참 대단한 용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은 뭔가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내 하나를 미랄이 되더라도 뭔가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했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죽음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 약한 게 아니에요. 사랑과 죽음을 선택할 때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면 사랑이 더 강하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사랑과 죽음을 선택할 때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이 사랑보다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뭐 잘날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죽으심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결혼한 사람이 누구 있지? 오늘 성실이가 안 왔네? 저기 성신이는 저기 성실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답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을 보긴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는 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피조물에 불과했어요. 더구나 행위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한 인간입니다. 뭐가 이쁘겠어요?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꼴 보기 싫죠? 밉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초기와 같이 자기 생명을 던졌어요. 더구나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초기와 같이 버리는 거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 바퀴벌레의 그 택한 바퀴벌레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라. 이 땅에 저기 바퀴벌레 세상으로 가서, 그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인 그 시체가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 인류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뭐가 좋아서, 이런 게 좋아서, 저런 게 좋아서. 근데 진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 사랑 나타내신 거죠. 정말 꼴보기 싫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 나갈 수 있나. 근데 사실 정말 사랑하면 밉던 사람도 다 이뻐 보이죠. 남녀 간에 사랑을 하게 돼도 참 그전에는 그냥 상관도 없다가 어느 날 사랑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밉던 것도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물며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전적 부패한 연약한 때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원수된 상태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을 받았고, 연약할 때도 사랑을 받았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의인 되었고, 그리고 연약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이것이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넘친다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상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아요. 더 이상 원수되어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인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넘치는 쏟아붓는 듯한 폭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죠. 과거에 우리가 그럴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의인으로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또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런 확신이 없으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끊어지지 않는 그 소망이 있어요. 결코 포기되지 않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죠. 나도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부활 승리하셨어요.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평안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도 있고 악한 세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는 그 힘, 그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 없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밖에나 환난이 와도 놀라지 말란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밖에나 환난이 와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최종적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환란이 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누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수가 옵니다. 환란이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씻겨 내려가고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풀과 나무와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시험, 불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불시험을 당할 때 풀과 나무와 짚은 다 불타 없어지고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는다고 했어요. 말씀의 환란이 임할 때, 이 환란이 임할 때 이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그것은 환란이 왔을 때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나오는데 돌밭에 뿌려지니까 처음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 뿌리를 내리고 아주 잘 자라는 듯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태양이 쪼이면은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곧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또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풀과 나무와 짚으로 했는지 금은 보화로 했는지 평시에는 모릅니다. 환란이 와야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견디느냐, 얼마나 인내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적 신앙이냐, 아니면 단순한 종교인이었느냐, 아니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참 신앙인이었느냐, 그것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그 전에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나무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바람과 태풍이 불면 뿌리가 뽑히는 나무들이 있고 그래도 버티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거기서 버텨냅니다. 그것이 환란 가운데 인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는 더욱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런 그 인내의 결과 단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고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믿을 때는 고난이 동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참신앙인은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환난이 오면은 와라. 환난이 와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온몸으로 그를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은 픽픽 쓰러져 나가요. 태풍이 불면 나무가 뽑혀서 날아가듯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해요. 내가 평소에는 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정작 남에게 어떤 환난이 있는 거는 그거 하나 못 버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에게 환난이 있으면은 그건 상황이 달라져요. 그 보통 사람이 이 남은 칼을 맞는 것도 별로 아픔을 못 느끼지만 자기 손톱 사이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환난을 겪어봐야 돼요. 환난을 겪어봐야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어디 있는가. 내가 환난을 겪을 만한, 환난을 이길 만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까? 환난이 끝날 때까지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중간에 픽픽 쓰러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랬어요. 연단을 이룰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을 갖다가 정제를 하잖아요. 금을 재련을 합니다. 불 가운데 금을 재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난 뭐 자세히 모르지만 24번 들어가야 24K가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99.9% 순도가 된다 그러는데 그럼 뭐 14K 여전히 불순물이 있어요. 또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갑니다. 18K가 되려면 그걸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18K 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단받은 단련받은 금이 나오는 거죠.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연단을 이루기까지 18K 금으로 나오기까지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그 불구덩이 가운데 그 환난을 24K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인내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랬는데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를 할 수 있을까?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평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3가지 옛날에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아니 지금 나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그런데 내가 쓰러지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끝까지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 그 환난 가운데에서 전진해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환난 가운데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걸 아니까 그때가 기다려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환난이 끝났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겪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랬어요. 참신앙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도 배웠지만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으로 떠나지도 않습니다. 흉년이 지나가기까지, 그것이 하나의 환란이죠. 그러나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이 베들레헴이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끝까지 그 환란을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환란이 다 끝나서 다시 풍년이 올 때까지 거기 머무르면서 그 환란을 끝까지 견뎌내요. 그러면 환란은 인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환란을 통해서 자기가 인내를 결국엔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지 못하죠. 그 환란이 왔을 때 자기가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했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환란이 있었어요. 앞으로 또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 환란을 주시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왜 그런 환란을 주셨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이유를 어렴풋이라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인내를 다 이루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우리 스스로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했던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이루었는가? 지금은 인내를 이루고 있는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단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단련된 결과예요. 인내는 연단은 단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단련을 이룬다. 인내는 단련을 이룬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14K금, 18K금, 24K금으로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 금이 불 가운데 그 환란을 잘 인내하면 14K 금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탁 나와 있는 그 상태, 그 빛나는 상태, 그것이 단련이 된 거예요. 단련을 이룬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느니라에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룬 거예요. 연단 이룬 거예요. 14K 금이 이루어진 거예요. 18K 금이 이루어진 거예요. 24K 금이 이루어진 거예요. 24K 금이 이루어질 때까지 환란, 불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걸 인내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었던 불순물들, 찌꺼기들, 참된 것을 제외하고는 불순물을 전부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환란과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 되면 정금으로 나오고 전보다 더욱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가 단련을 받아봐서 14K 금으로 나왔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또 한 번 환란을 당하고 저 인내를 하면 이제는 18K가 되겠구나. 더 빛나겠구나. 그걸 체험적으로 알죠. 그렇죠? 그래서 환란을 인내로서 이겨내서 연단의 과정, 단련을 이루는 과정까지 간 사람이야말로 그 다음에 다시 또 환란이 올 때 그걸 또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해봤으니까. 이것이 좋은 걸 아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가는 거, 점점 더 나아진다는 그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이 우리를 흔들어대기는커녕 우리를 요동케 하기는커녕 소망이 우리를 더욱 확신하게 해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결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한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은 다 됐지만 제 사촌 형이 그 미국에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이민을 갔습니다. 고모네 식구가 이민을 갔는데 사촌 형이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로스쿨 학비는 엄청나게 드는데 뭐 생활비는 결혼은 했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1불이면 우리나라로 지금 1,000원 아닙니까? 1불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70년대였는데 70년대였나 80년대 초반이나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자기는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왜?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않대. 1불 때문에 벌벌 떨지만 나는 힘들지 않다. 소망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애기한테는 그 돈이 없으니까 애기 우유 못 먹이고 그냥 어른들 먹는 우유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도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가난함의 부끄러움 있잖아요. 그 어려움 그걸 이길 수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꿈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를 인하여가 뭐냐? 복음을 인해서 바울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었냐? 감옥에 있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부끄러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참 사람들이 볼 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리고 5대 충만, 5가지 충만해서 순교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환난을 당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광의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그리스도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은 결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잘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인내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잘 그걸 이겨내서 연단을 이루어내십시오. 소망 가운데. 그렇게 되면 결코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자, 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광과 수치로 비난과 칭찬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부활하 우리가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자 같지만 우리는